2012년 12월 4일 호주 시드니 라디오 방송에 투데이 FM이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그때 진행자가 멜 그리그와 마이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지금은 돌아가셨죠.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필립공 두 분을 성대 모사를 해서 왕세 손비인 이 케이트 미들턴, 이 손주 며느리죠. 미들턴이 입덧으로 입원한 런던의 킹 에드워드 7세 병원에 전화를 한 것입니다. 이때 성대모사에 깜빡 속은 간호사가 제신다 살단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만 실수로 이 미들턴의 담당 간호사에게 전화를 연결해 준 것입니다. 약 2분간 미들턴의 의료 정보가 방송으로 유출이 됐어요. 그래도 공개 방송으로 생방송에서 다 나갔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병원 측이 항의하고 왕실이 항의하고 또 진행자들이 사과해서 해프닝으로, 장난으로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실수로 전화 연결해 줬던 이 간호사가 사흘 뒤인 7일 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BBC를 비롯한 영국 언론들은 간호사가 전화 사건에 따른 심적 부담으로 자살한 것이라고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이때 해당 방송사는 궁지에 몰리게 됐죠. 사상 최고의 왕실 놀리기, 영국 왕실 놀리기 자축 배너를 걸고 해당 방송 다시 듣기 2분간 나갔던 그 방송을 계속 반복해서 듣는 서비스까지 제공을 했습니다. 그때 해당 이 페이스북, 지금은 메타로 바뀌었죠. 페이스북에 항의가 빗발쳤고 또 광고주들이 광고를 철회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현대인들의 사회적 관음증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호주에서 일어났지만 오늘 우리 한국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죠. 방송의 청취율을 높이고자 청취자들에게 웃음을 줄 수만 있다면, 관심을 끌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만연돼 있죠. 그러는 한 이러한 유사한 사건은 계속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건강한 웃음이 아니라 상업성을 추구한 웃음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고한 한 사람을 죽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현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남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쾌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당황하는 것을 보고 희열을 느끼는 이 사회적인 가학자들, 새디스트들, 그러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드라마를 봐도 어떻죠? 막장이에요. 굉장히 퇴폐적이고 굉장히 자극적이고 굉장히 선정적입니다.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상식과 때로는 도덕의 경계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들은 그것을 파격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도덕성의 붕괴가 점점 가속화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런 사회적 문화적 분위기를 보면서 참으로 한편에서 씁쓸함과 더 나아가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는 것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왜곡된 사회적인 가치관, 물질적 가치 추구를 위해서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가능하다는 잘못된 이러한 사고방식이 문제인 겁니다. 한때 우리 한국에서도 이 몰래카메라 유행했었죠. 이것도 한편에서 보면 사회의 집단적 관음 증세를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사회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올바른 가치관에서 실패한다는 데 있어요. 우선순위에서 실패한다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주위에서 목격할 수 있는 가정의 문제 중에 대부분의 많은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자식이 부부에 우선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적인 가치는 부부가 먼저예요. 아담과 하와가 먼저 있었잖아요. 그렇죠. 가인과 아벨이 먼저 있지 않았어요. 부부 중심인데 자식 중심이 되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생겨요. 오늘 교육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학생의 인권이 학교와 교사의 교권에 우선하기 때문이에요. 균형이 없어요. 애초에 여러분, 학교라고 하는 것은 이 교육의 장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변질되었냐? 법의 영역화, 다시 얘기해서 재판의 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학교는 인격의 도야의 장이지 양형을 판결하는 재판장이 아니거든요. 또 오늘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는 정치, 정당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과 국가보다는 개인의 이익이나 정당의 이익이 우선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현대교회의 문제는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사역이, 일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막상 하나님의 사역인데 하나님은 빠져버린 채로 우리 자신의 감정이나 기호가 먼저라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오늘 믿는 자들의 주변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명목상으로 우선하는 듯 하지만 실제 있어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언제나 하나님은 차선이에요. 둘째예요. 뒷전으로 밀어둔다는 데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팬데믹 영향 전에는 한국교회 방황하는 이들을 가나안 성도 이렇게 있어요. 안 나가를 뒤집으면 가나안이 돼요. 안 나가 성도예요. 교회를 안 나가요. 근데 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새로운 신조어가 만들어졌어요. 플로팅 성도라는 게 생겼어요. 자유롭게 예배한다는 거예요. 꼭 예배 현장에 가서 예배해야 되냐? 온라인으로 하면 안 되냐? 전통적인 가치를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미국이 망해가는 이유가 또 뭘까요? 경제적인 문제일까요? 물론 국가 부채율이 120%가 돼요. 의회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근본 문제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유럽과 한국처럼 우파와 좌파로 거의 반분된 정치적 상황이 미국을 망가뜨리는 결정적인 이유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미국이 망해가는 근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과거에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논의도 할 수 없는 마약 소지, 미국은 지금 마리화나를 합법화 점점 해가고 있어요. 미쳐가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했어요.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흑인 최초의 대통령으로 미국이 진짜 민주의 가치를 실현했다 했던 그 오바마가 행한 일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미국을 건설한 청교도들이 어떻게 그 땅에 신앙의 자유를 이루었는 줄 아십니까? 미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1620년 102명이 영국을 출발해서 2달 항해 끝에 플리머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착했던 때가 혹독한 겨울이었어요. 전염병이 심하게 돈 때였습니다. 배를 타고 오다가 46명이 사망했습니다. 3분의 1 이상을 잃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청교도들이 도착해서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무엇이냐? 그 고통스럽고 극한 환경 속에서 안락한 집을 먼저 세운 게 아니었어요. 100년 대계를 위한 학교를 먼저 세운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장 먼저 세운 것은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그들이 목숨을 걸고 66일의 항해 끝에 도착한 플리머스에는 혹독한 겨울이 있었고 전염병으로 쓰러진 형제자매들을 땅속에 묻는 극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이 가장 우선에 둔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가장 먼저 세웠어요. 저는 이것이 미국이 그래도 아직도 복받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둔 미국을 건국한 이 청교도들의 삶의 현장을 크게 축복하셨어요. 그 축복의 열매를 1776년 7월 4일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래 지금껏 247년째 그 자손들이 누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국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인간의 필요에 따라 이기심과 교만 아래 둠으로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교회들도 세속화돼 가고 있어요. 여러분, 세속화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가 세상 닮아가는 거예요.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죽었다.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말씀은 선포하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생명이 없어요. 부활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교회도 미국교회 전철을 따라가고 있어요. 이 시간 여러분 질문해 보길 원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현장에, 나의 삶의 터전에 가장 우선순위인가? 하나님이 내 삶의 첫째이신가? 여러분 어떠세요? 첫째가 맞나요? 물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내 몸이 중요해요. 건강 잃어보면 몸 참 중요하다, 건강이 중요하다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가정 참 중요해요. 현대사회에 홀로 살아가는 2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는 이 시대에 참 가정 너무 소중해요. 팬데믹 때 우리 청년들 취업하기 참 힘든 때예요.
직장 참 중요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잡이요 정말 소중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건강이나 가족이나 일터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 중요해요. 중요한 게 뭐냐?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오늘 우리가 정말 이름뿐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부름받은 자답게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존재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있는 이유는 나 여호와 때문이다. 그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모든 인생의 원인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근원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세가 이끌어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디쯤에서 이 본문이 선포되고 있냐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둔 시점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그를 향해서 피 끓는 심정으로 선포한 말씀이 하나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말한 것은 한 가지예요. 모든 것을 우선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광야 40년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무수히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동행하심, 공급하심, 인도하심.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때뿐이었어요. 언제나 애굽을 향해서 돌아가고자 했어요. 그리워했어요. 반란까지 일으켰습니다. 모든 은혜를 불평으로 바꿨어요. 모든 축복을 원망으로 대갚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듣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항상 망각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어떻게 하면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로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는 그들과 달리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을까? 먼저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인생이 되려면 따라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우리 다 같이 5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5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모세가 이와 같은 말씀을 한 배경과 시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선포했다고요? 출애굽 딱 하고 나서 선포했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 중간에 한참 어려울 때 선포했다고요? 아니요. 출애굽 끝부분이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모세는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1세대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너 2세대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돼. 피 끓는 심정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본문을 특별히 신명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의 유언서라고도 얘기해요. 모세가 마지막으로 자기 민족에게, 사랑하는 민족에게 남기는 마지막 글이었어요. 광야 1세대 이스라엘처럼 너희들은 하나님 사랑함에 실패해서는 안 돼.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모세는 참으로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특히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참 사랑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꼭 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배워야 해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삶 속에서 많은 경우에 이만큼 내가 실현받고 이만큼 훈련받았으니까 나 이쯤이면 됐지. 하나님 저 이만큼 했으면 수고하지 않았어요. 이만큼 했으면 좀 쉬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훈련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저를 봐도 그렇고 제 믿음의 선배들을 봐도 그렇고 나니까 이런 광야를 경험했지. 여러분 그런 순간이 되면 여러분 자만에 빠져요. 교만의 길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스라엘이 40년 광야를 통과했으니까 이제 어엿한 하나님의 군사가 됐나요?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여러 종류의 여러 차원의 고난의 용광로들이 있어요. 그 광야들을 통해서 새롭게 정결하게 하시는데 우리 생각하기를 아하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내가 쓰임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지만 실제는 어떻죠? 우리 현실에 보면 그렇지 않은 모습을 참 많이 봐요. 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실까요? 사랑스러우시죠? 왼수가 내 옆에 앉았나? 그렇지는 않죠. 사랑스러우시죠? 여러분 형제 자매는 사랑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사역하고 교제하고 섬기다가 보면 어떻죠? 야, 내가 외로웠어. 내가 참 힘들었어. 나를 정말 이해해주고 나와 함께 교제할 내 형제, 나의 동역자는 어디 있나 해서 찾아보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고 섬기고 교제하고 야,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 귀한 사람을 붙였구나. 옆에 가면 고슴도치가 없어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는 어떻죠? 사랑은 괜찮은 줄 알고 서로 꽉 끌어놨다가 화들짝 놀래요. 서로가 얼마나 깊이 찔러대는지.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받는 교훈은 아하, 여전히 나에게는 이 가시가 많구나. 가시가 많구나. 다시 재발견하게 돼요. 이렇게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차원의 고난의 용광로, 인생의 광야에 들어가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잘 살아내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사랑이라는 이 대주제를 가슴에 담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전심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이것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특별히 세 가지 영역에서 돼야 돼요. 자, 그 한 가지는 뭐냐? 지성의 영역에서 돼야 돼요. 지성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축복이 무엇인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나의 이성을 통해 말씀의 지식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시원케 해드릴 수 있을까? 그 뜻대로 어떻게 하나님 주신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랑이 커도 그 사랑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이끌려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열심이나 열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져야 돼요. 그때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말씀의 진리로 이끌어지지 않으면 이게 방종으로 갈 수 있어요. 무책임하게 돼요. 내가 사랑했는데 뭐가 문제냐? 그렇지 않아요. 말씀에서 여러분 열심히 열정적으로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지지 않으면 이게 불순종으로 갈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지성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의 감정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의 기쁨과 열정과 마음을 열고 찬양으로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이라는 게 어떻죠? 우리가 사람이 이 심정의 데미지, 상처 입는 게 뭐로 오죠? 감정으로 와요. 그래서 감정이 한번 상해버리면 그 파워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감정 때문에 사람을 죽이잖아요. 욱해가지고 뚜껑 열려가지고 일 치르고 나서는 어떠죠? 다 후회하잖아요. 그래서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면 사람은요 엄청난 이 어려움에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의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분노가 있습니다. 분노. 우리가 가끔 느낄 수 있는 분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싸이지 않으면 이게 폭발하면 다 망가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분노라고 하는 것은요 검토돼야 돼요.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신뢰할 수 없는 감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항상 점검되고 검토돼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감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나의 의지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요. 권리를 행사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 거기에는 책임이 따르거든요. 의무라는 게 따릅니다. 그때 민주적인 가치를 행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의지와 나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 나의 뜻, 이게 충돌되는 영역이 생겨요. 충돌되는 때가 생겨요.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은 하라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해결하신 좋은 예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신 주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앞에 두신 주님이 그때 어떻게 아파하며 통곡하셨습니까?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자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나 가기 싫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하기 싫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뜻은 안 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자동적으로 십자가를 지실 때 아무런 고민도 안 하시고 갈등도 없이 그냥 오르셨다. 대단히 오해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나신 이후에, 기도하신 이후에, 자신의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후에는 기쁨으로 가셨어요. 그러나 결정하기 전까지는 엄청난 고민, 엄청난 갈등, 엄청난 아픔이 있으셨어요. 죽음과도 같은 외로움이 있으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기도하고 나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몫인 줄로 믿습니다. 때때는 우리는 우리 감정대로, 우리 의지대로 하면 잘 될 줄 알아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 하나님 뜻에 나의 의지를 꺾어 내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클레어 보의 버나드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분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근데 그 책에는 주제가 3가지인데 이 클레어 보의 버나드가 이렇게 거기에 썼어요. 나에게는 3가지 큰 소원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3가지 큰 소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소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소원은 무엇입니까?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클레오보의 버나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신의 삶 전체가 온통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무슨 소원일까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십자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결코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요, 받았는데 안 받았다고 그래요. 받았는데 안 받았대요.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대요. 하나님 안 주셨어요. 아니, 하나님 주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찾아보세요. 우리가 기도했던 것 중에 과거를 되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것 있던가요? 다 응답하셨어요. 내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이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이제는 끊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붙잡혀 있으면 복 못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제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원동력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복된 성공자의 삶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전심으로 충성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전심으로 자신을 훈련해야 한다. 뭐라고요? 자신을 훈련해야 돼요. 자, 우리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물론 여기 있는 본문은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지만 자녀 교육하기 전에 누가 먼저 본을 보여야 돼요? 우리 부모된 우리가, 내가 먼저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6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사복음서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특별히 예수님이 행하신 독특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기도할 필요 있을까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실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이신데, 그렇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인데,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전능하심을 다 제한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연약한 여러분과 저 똑같은 100%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도 말씀에 훈련 받으셨더라는 거예요. 12살 때 가족들이 어떻게 했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잖아요. 갔는데 깜빡하고 친척들이 가는데 내려왔겠지 하고 마리아와 요셉은 그냥 내려왔는데 오다가 하루길을 가다 보니까 아들이 안 보여요. 놀래가지고 올라갔더니 어디에 계셨죠? 성전에서. 누구와요? 대학자들, 율법학자들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도, 시작할 때도, 그리고 시작을 마무리할 때도 항상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와, 주님이 기도하셨구나. 하나님이시라도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은 기도하셔야 됐던 거예요. 한적한 곳을 매일 찾아서 한적한 시간에 새벽 미명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장소와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시지 않으시면 그 구속사역을 이루실 수 없으셨기 때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림 받아 시험에 훈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다소에서 훈련 받았어요. 적어도 13년, 많게는 20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바울 되게 한 겁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 훈련 받았죠? 40년이요. 모세도 가정총무로, 보디발 장군 가정총무로 감옥에서 간수장 그 일까지 할 때 몇 년 동안 훈련 받았죠? 13년이요. 다윗 역시 사울 왕에게 죽을 고생하면서 쫓겨다녔죠. 아둘람 굴로, 유대 광야로, 엔게디 광야로 열심히 도망다녔는데 적어도 10년 이상이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꾼치고 하나님의 사람치고 훈련받지 않고 하나님 일꾼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뭐죠? 훈련은 받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하고 싶어 해요. 사람들에게 인정은 받고 싶어 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게 어디에서 일어났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마가가 누구냐? 마가 요한이거든요. 그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예요. 이 마가 요한은 그때 성령 체험하고 나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이제 하나님 영광에 이제 쓰임 받고자 생각했어요. 그래서 1차 세계 전도 여행을 바나바의 추천으로 바울 인행과 함께 잘 떠났어요. 이제 하나님의 일을 내가 왕성하게 하리라, 복음을 전파하리라 그랬던 마가 요한이 어떻게 했죠? 중간에 도망갔어요. 중간에 내뺐습니다. 세계 전도 여행 참 멋지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준비되지 않고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중간에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바나바나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훈련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훈련받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역은 이루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무슨 심보죠? 이 도둑 심보예요. 여러분, 그냥 열심만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다 이루어 드릴 수가 없어요. 훈련받아야 돼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영혼이 구원받지도 못했어요. 그 영혼이 구원받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중생의 체험도 없는데 그냥 일을 막 시켜요. 굉장히 심각하죠. 어떻게 해서 구원은 받았는데 일을 막 시켜요. 애기한테 일 맡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양육을 받지 않았는데, 훈련을 받지 않았는데 일 시키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가난한 성도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가 교인 된 거예요. 교회 가면 일 시킬까 봐 계속 교회 안 가는 거예요. 교회 안 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처음에 저희 교회 오실 때 제가 1년 동안은 아무 일 맡기지 않아요. 한다 해도 시키지도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쉬어야 돼요. 1년은 처음에. 하나님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양육받아야 돼요. 은혜 만남 들어오셔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고 그냥 일부터 하겠다. 그러면 거의 문제 생겨요. 여러분, 열심만으로 하나님 소원을 다 이루어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정직하지 못해서 자기 잘못인데 하나님 탓하는 경우 참 많아요. 남 탓해요. 교회 탓해요. 제가 미국에서 신문을 보는데 미국에는 주택가, 이게 우리나라도 그 제한 속도 있나요? 주택가에?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는. 근데 미국에는 주택가에 이 제한 속도가 딱 있어요. 그거 위반하면 딱 잡혀요. 45km. 굉장히 높죠. 근데 주택가가 도로가 굉장히 넓어요. 그게 45km 지역인데 어떤 정신 나간 여자분이 160km로 달렸어요. 45km 제한 구역을 160km. 아주 쏜살같이 달리니까 뭐 동네 사람들이 난리 났죠. 이게 2014년 11월 20일 플로리다에 사는 이 포트 피어스에 사는 이 멀리사 밀러라는 사람이 한 주택 단지에서 과속 질주를 했어요. 근데 이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요, 막 정적으로 울려대면서 주택 단지 이제 전체 가는 앞차를 향해서 빨리 비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 길을 비켜라. 여러분, 과속하는데 주님이 거기서 왜 나와요? 주님이 말씀하신다, 빨리 비켜라 소리치면서 앞 운전자들 위협하면서 동네 사람들 막 위협했어요. 그런데 이 신고를 받은 경찰이 긴급 출동했죠. 그런데 이 밀러가요, 쓰질 않고 고속도로로 도망갔어요. 미국에서는 도망가면 헬기가 떠요. 헬기가 떠요. 수압 이런 사람 팀들이 막 뜨거든요. 추격 끝에 결국은 잡았습니다. 경찰에 붙잡히고도 이 밀러는 큰 소리로 내 자의가 아니었다. 하나님이 내게 계시를 주셔서 주님이 시켜서 속도를 내서 달린 것뿐이다. 과속을 하나님 탓으로 그렇게 돌렸어요. 그래서 이 붙잡고 있는 경찰이 열받아가지고 나도 하나님의 계시로 너를 체포한다. 그래서 잡아갔대요. 여러분, 주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하나님 탓하는 인간에게 죄된 본성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밀러라는 사람은 광신자예요. 광신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맹신자예요. 여러분, 덮어놓고 믿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 그랬죠. 뭘 맨날 봤다 그러고 들었다 그러고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면, 말씀에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사람을 위협하면 갈 곳은 어디밖에 없을까요? 감옥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훈련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에 충만하셔야 돼요. 기도에 훈련 받으셔야 돼요. 기도에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계획과 그 비전 가운데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순서가 바로 된 삶을 살려면 첫 번째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두 번째는 전심으로 하나님 주신 그 훈련을 깊게 넓게 배우셔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할까요? 전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고대해야 한다. 자, 우리 영상을 한번 보고 읽어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색깔 친 부분 볼지어다. 거기부터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훈련받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고 훈련받으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열매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이에 놀라운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참 안타까웠어요. 1세대를 보시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뭐죠? 구름과 불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게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실제로 임재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1세대는 어떻게 했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반란을 획책했어요.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아도
우리 옛 성품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성화를 통해서 이것을 점점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세대를 어떻게 하셨죠? 광야에서 다 죽이셨어요. 그 상태로는 절대로 가나안 못 가요. 가나안에 갈 수 있는 이스라엘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거듭난 이스라엘, 완전히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탈출하긴 했는데 지난 430년 동안 그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있었던 그 애굽의 가치관에 여전히 있었어요. 그 문화에, 그 습관에 전인격이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틈만 나면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애굽을 동경했습니다. 바라봤어요. 심지어는 반란을 일으키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임당한 거예요. 옛 가치관에 쌓여 있었던 이들은 사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여러분, 새 세대, 이스라엘의 새 세대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그들이 요단강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요, 가뭄이 아닌 굉장히 장마가 심한 때 이스라엘을 요단강 앞으로 딱 몰아가셨어요. 평소에는요, 이 건기 때는 그 강폭이 100m가 안 돼요. 그 깊이가요, 허리도 안 와요. 그런데 장마가 될 때 이 강폭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6km예요. 물이 쫙 흘러가니까. 이 강 높이도 3, 4m예요. 깊이가 3, 4m. 그리고 유속이 굉장히 빨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홍해를 건너갈 때는 쫙 열어주시고 가라 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1세대니까, 세상으로 꽉 차 있으니까 보여주셔서 갔어요. 근데 2세대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았어요. 가장 최악의 상황을 만드신 후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들어가라! 그랬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됐죠? 믿음으로 들어갔어요. 믿음으로요.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지금까지 경험한 그들의 믿음의 바탕에서 발을 한 걸음 디디니까 어떻게 해요? 갈라져요. 또 한 걸음 내디니까 갈라져요. 그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철옹성이라고 하는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했죠? 그들이 돌 때 200만이 돌았어요. 6번 돌고 마지막에 또 돌고 계속 돌았잖아요. 그들에게서 주목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뭐라고요? 들레지 마라. 들레지 마라. 이 말이 뭐냐면 잡담하지 말라거든요. 여러분, 우리 세 사람만 있어도 말 안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뭐 입이 있는데 이게 말하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200만 명이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돌았어요. 그래서 와 했더니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이 폭삭 주저앉았지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스라엘이 가장 믿음의 세대는 바로 그때였어요. 온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됐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오직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셨어요.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살았어요. 하나님이 자라게 된 심령은요,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뭐래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세요.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살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참 기쁨의 원천이 누구신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1세대와 2세대의 차이예요. 옛 자와 새 자 간의 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요. 인생의 열매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중심 안에 하나님 모시는 삶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총체적으로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 온전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영광, 재림의 영광으로 여러분 복된 삶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